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만 할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믿게 되었기에 이제는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거룩해지면 뭐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뭐가 좋은지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게 된 그분이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우리 관계는 그렇게 막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러신 분이 있으면 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 부흥회를 기획해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네,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나의 그 소중한 분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내게 가장 선한 것들로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거룩해져라 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도덕적으로 뛰어나면 거룩일까요? 공자는 거룩한 사람?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말씀 제목. 네, 왜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네, 저기서 내가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확 거룩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그 누구라도 거룩해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획가닥 뒤집어 가지고 이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것처럼 거룩해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거룩한 사람이 많나요? 여러분 주변 생각해 보면, 또 나를 생각해 보면 점점점점.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해 하시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도덕책을 많이 읽고 막 해도 거룩해지지 않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란 바로 맑은 물을 주어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새 영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는 겁니다. 그 새 영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이 새 영이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들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애를 썼지만 잘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 이 방법이 좋다니까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이 좋다니까 저 방법을 써보고 그런 거 말고,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고 그 영이 너희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새 영으로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내 안에 그리고 충만하게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더라도 일단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아버지께 받아 약속한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확실한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맞아요? 막 그냥 기도 조금 하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 안 하다 보면 안 계신 것 같다가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거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나 성령 받았다. 나 성령님이 강하게 내게 임하셨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때 받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링 나지 않았습니까? 오링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저한테는 큰 충격을 줬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정하게 만든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격은 다르고 그렇지만 되게 비슷한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저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고 또 믿음의 열성이 있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도 엄청나게 교회 극성인 엄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랬었고, 저희 이모도 이제 극성의 엄마였죠. 그래서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둘 다 빠지지 않고 계속 갔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걔도 같이 유학길에 올랐던 동생입니다. 그리고 같이 유학해서 같이 그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또 같이 수련회도 하고 같이 찬양팀도 하고 그랬었죠. 같이 중국 여행도 뭐 선교 여행도 가고. 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저는 이제 베이징으로 가게 됐고요. 사촌 동생은 이제 상하이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베이징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훈련받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사촌 동생은 대학에 가서 교회를 점점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안 나간 지 10년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둘 다 30이 넘어서 저는 결혼을 하고 그 아이도 그 사촌 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둘입니다. 지금 저희 첫째 아이가 저기 있고요. 그리고 한 아이는 또 뱃속에 있죠. 그리고 저는 더 낳을 생각입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네. 맨날 얘기 나누는 게 최소 넷이고요. 네. 여러분 옛날 저희 할머니만 해도 9명 나셨어요. 4명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모님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근데 저희 사촌 동생은 고양이 2마리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안 낳기로 하고 고양이 2마리의 집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의 자랑거리가 됐죠.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 사촌 동생은 그 이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듣고 왜 이렇게 됐을까? 걔나 나나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다른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걔네가 더 나았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신앙적인 배경 아래서 자랐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누구는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대안학교 시절에 그 친구, 그러니까 사촌 동생과 저 사이에는 아주 조그만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한 차이가 20살이 되니 누구는 교회를 더 잘 나가게 되고 누구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니 그 조그마한 틈이 누구는 전도사가 되어서 어찌됐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낳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누구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고양이의 아버지가 되었죠. 집사죠, 집사. 네. 그럼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조그마한 차이가 뭘까? 그게 10수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게 됐고요. 제가 만약에 40이 된다 이러면 더 많은 간격이 벌어질 게 자명하죠. 이 조그마한 차이, 그 삶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그 차이는 바로 제가 결론 내리기론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친구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제 사촌 동생은 이제 성령도 알고 뭐 은사도 알고 뭐 말씀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에는 경험을 해봤을 수는 있어도 그걸 지속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 차이가 지금의 이 간격들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청소년 때 20살 초반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의 이 부흥회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게 장을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꼭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꼭 그 성령님이 사모하셔서 그 성령님이 아주 내 몸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더는 채워질 곳이 없어서 막 넘쳐 흐르는 그런 내 안에 성령이 완전히 가득 넘쳐서 이 공간을 완전히 채워버릴 것 같은 약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꽉꽉 눌러서 성령을 많이 깊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는 청소년 그리고 대학부 담당 사역자죠. 그래서 제 사촌 동생처럼 저와 함께 예배했던 이 세대가 10년 뒤에 주님을 떠나 있다. 그럴 사람 손 들어봐.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뒤에 자기가 믿음 안에 있을 거라고 장담하세요? 오히려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대학만 가봐. 내가 이 집을 뛰쳐나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일들이 어떻게든 진행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기에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구하고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는 만족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만약에 100이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200의 은혜를 구하고 200을 받았으면 300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용량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구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3일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세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마음을 적극적으로 먹고 열고 구해야 돼요. 어차피 3일 동안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뭐 있으면 해봐 막 이렇게 마으면 그건 내 손이에요. 내 손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좀 해보시지 뭐 왜 이렇게 나오면 저는 거기에 응답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뭐 그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저는 사모하는 애들끼리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마음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그건 본인이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왔겠지만 이 시간에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 그냥 본인의 믿음대로 본인이 벌린 그만큼 적게 받아갈 뿐입니다. 이왕 이렇게 부흥에 온 거 그리고 3일 동안 여기서 뭐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기로 한 거 아싸리 목숨 걸고 성령님과 당판질 각오로 한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쨌길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됐을까? 네, 에스겔 3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내가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네, 17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네,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한 원인들입니다. 이걸 좀 우리들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특히나 성적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이 원인들 중에서 단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보다 그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게 훨씬 많고 또 도덕적으로 자주 무너지고 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 거 우리는 엄청 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들을 더 위에 두잖아요. 지금 이 에스겔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완전히 나라가 망한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라고 계산을 하면 잘 지키는 것 같았다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괜찮아졌다가 또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괜찮아졌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됐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보다 보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괜찮아졌다가 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수천 번 수백 번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내린 결론 얘네는 망해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 쟤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하나님조차 걔네를 버렸대 라고 하고 막 수군거리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떤 결심을 하시냐면 네,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네, 하나님을 그 수백 년 동안 막 수천 번 수백만 번 불러 세워도 불순종했던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수백 번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멸망까지 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거룩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한번 그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거는 지금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 국가 거기 안에서 포로 생활할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죄를 많이 지었죠. 우리 반복적으로 짓는 죄 많죠. 오늘 회개했다가 또 내일 죄를 졌다가 또 그럼 회개했다가 또 내일 모레 죄를 졌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또 내일 죄를 지을 거 오늘 회개해서 뭐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도 본인이 알죠. 나 이거 또 지을 텐데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괜찮아 싶다가 또 넘어지기 일쑤고 그 반복되는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냥 그 횟수만 따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 하나님 앞에서 해온 것보다 우리가 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번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읍치락뒤치락 게 횟수로 따졌어요. 횟수로만 따졌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세 발의 피 아니에요? 우리 기껏해야 이제 한 20대 초중반쯤 돼서 인생을 요만큼 살아오면서 우리도 반복적인 죄를 짓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하면 우린 좀 양반이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정말로 말을 지지리도 계속 아주 그냥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겠다, 다시 한번 그들을 거룩해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에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야 몇 년 지었어요? 그래봤자 십수년 지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스라엘의 민족에 비하면 우린 잽도 안 돼. 근데 그 수백 년 동안 죄를 짓던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요. 그들을 거룩해 하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겠다고. 아멘. 멸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렸던 그 민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일어나면 돼요. 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 지 10번째, 20번째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10,000번, 20,000번이 돼도 괜찮습니다. 한번 10만 번 찍을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엎치락 뒤치락 해봤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형님들이 해놓은 그 불순종의 횟수와는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 거룩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거룩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25절. 에스겔 36장 25절. 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로부터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고 그래요? 모든 더러운 것과 또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요.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나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을 깨끗이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한 뒤에 두 번째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을 해요. 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음부터 바뀌는 역사.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막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삶으로 뭐가 하신다고요? 주의 성령, 그 새 영이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모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왜 여기서만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지? 분발해라. 아무튼 네. 그 하나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할 때요. 연애를 딱 시작해 보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절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친구,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요. 나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건요. 내가 저절로 안 하게 돼요. 막 하려다가도 그냥 여친이 싫어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뭐 이렇게 했다가 한 3개월만 지나면 뭐 눈꺼풀 벗겨지고 막 이러면서 콩깍지 벗겨지고 막 이러면서 도파민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상해지기도 하지만 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건 성경의 곳곳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2장의 설교에서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할 때, 남자만 3,000명이 회심할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막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뭘 하실까요? 우리가 익히 하는 세족식이라는 걸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뭔 말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발만 말고 나의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다 정결하다. 근데 발만 더러운 거다. 그러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정결함을 입은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받고 나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은 뒤에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그 성령, 그 새 영이 부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상태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27절에 그 말씀을 지키는 일, 그 말씀대로 사는 일,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을 새 영이 부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어떠한 죄도 하나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도끼가 가득한 사람 막 해가지고 막 끊어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네, 주의 성령을 받는다고 막 유혹을 안 받거나 시험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단련을 이겨내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진짜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저와 제 사촌 동생이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그 차이였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뒤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는 아니고요. 잠깐이지만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내 안에 부어졌던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가 잘 돼서 된 건 하나도 없고 지극히 그때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신, 정신 차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덕분이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성령 잘못 받았다 이거. 대학교 때 조금 그걸 피크를 한번 찍긴 했는데, 이게 여러분 모태 신앙들은 알죠? 이게 놀고 싶어도 제대로 놀지 못한다는 거. 이게 마음 편히 놀고 싶으나 이게 마음속에 한켠에 캥기고, 막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켠에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그랬던 적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태그 X들은 많이 알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간절히 구했던 거, 주님 3개월만 날 놔주십시오. 3개월만 날 놔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세상의 끝을 한번 찍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저는 놀아볼 거 다 놀아봐서 이제는 세상 노는 게 지겨워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주여, 난 아직 놀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여 가려니까 또 주님 막으시고. 근데 이게 원래 주의 은혜가 귀한 건데 주님 제가 지금 거 귀한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잠깐 3개월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잠깐 갔다 오면 주의 은혜가 진짜 귀중한 거구나 라고 알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주님 제발 주여 나를 놔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놔주지 않으셨죠. 그게 큰 은혜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막 이렇게 자랑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마음도 들었었다. 그랬던 적도 있었다. 근데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계속해서 이 삶을 가다 보니 정말로 그때 내가 성령 받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이걸 누리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 자랑 타임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었었어요. 왜냐면 7개월 반 만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어레스트라고 하죠. 심정지도 오고 뇌출혈도 오고 뇌성마비도 오고 막 이러면서 인큐베이터에서 죽었다가 엄마가 기도하면 살아나고 이렇게 의사가 데리고 내려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러면 엄마가 이제 그 밑에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나는 이런 일들도 막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유학을 가는 길도 일주일 만에 서류가 준비돼서 가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제가 들어갈 때만 그 대학교의 커트라인이 확 내려갔어요. 완전히 확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제가 3년 휴학하고 해서 돌아가니까 대학 졸업 커트라인이 확 내려가 있어. 아싸 이러면서 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주님을 안 믿었으면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대학생활 하면서도 저는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중국말이 가능하고 찬양 인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중국인들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랬던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너는 학교를 다니는 거냐, 교회를 다니는 거냐, 막 이럴 정도로. 너 이러면 돈 안 아깝냐, 막 이러면서. 왜냐면 뭔가 집회가 있다 그러면 바로 학교 수업 째고 날라가가지고 또 은혜 막 받았다가 공부할 때 되면 학생 친구들한테 야 선생님 뭐라 그랬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이러면서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힘써 왔었더니 지금 와서 보니 저는 지금 전도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제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여긴 조용히 하고. 이거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저 요즘에 저 깜짝 놀라고 있는 건 내가 아저씨가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울을 잘 안 보다 보니까 제 몸이 이런 줄 몰랐어요. 제 얼굴이 이런 줄 모르고 늘 이렇게 핸섬하던 그때만 떠올리며 그래도 여전히 뭐 난 지금 뭐 쓸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번 리트릿을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내 몸이 아저씨가 되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 나이가 30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만으로 31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제 동 나이대 애들하고 생각해 보면 그 생각하는 깊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도나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나 전혀 달라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 친구들은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주님이 결혼시키면 결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는 결혼을 했고 애들은 결혼하려다가 많이 파토가 났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랬고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걔네들은 아직도 그냥 그렇게 싱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좋은 거다. 나는 그걸 선택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 확실히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조금 번외의 얘기지만 그 비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선 괜찮아 막 골드미스 짱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말도 못하게 그 치열한 싸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0줄 조금 넘어가면 괜찮은 삶이 사라져요. 없어. 그래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놓고 엄청난 경쟁을 펼치다가 난 괜찮아, 나 혼자 살아도 괜찮아, 요즘에 뭐 싱글 라이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후회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애를 낳지 않는 것도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라 이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를 낳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을 했다면 진짜로 우리한테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어요.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논리들을 펴고 막 이래서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괜찮아라고 막 사람들이 엄청 포장해요. 그러나 결국에 몇 년이 지나면 다 뽀록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잠깐은 그 라이프가 조금 뭐 괜찮아 보이고 막 나이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몇 년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바로 다 뽀록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거룩함 안에 살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다 보니 알게 된 게 뭐냐면 남들보다 하이 코스를 밟아왔구나.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오게 된 거구나. 저는 그때는 몰랐죠. 왜냐면 실제적으로는 그런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막 되게 유별나다는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제 나이 때에 누리고 있는 성령님을 저만큼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건요 주의 성령이 부어져서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고 지금 이 부흥회도 열리게 되었지만 또 이렇게 안 열리는 부흥회들도 많고 무슨 집회들도 많고 수련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는 거르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교회만 다니던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거르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알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 드려서 은혜 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은혜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건 전 정말로 대단하고 감사하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저는 중국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쫓아다녔던 게, 저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주님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저를 잡아당겼어요. 너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네가 꼭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저 시험 봐요.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지금 50명이나 모였는데 안 돼. 막 이러면 이러면서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좋아서 한 적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하시던 그 중국 선교사님들 중에 추방당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별로 쫄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몰래 숨겨서 해본 적이 몇 번 되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 다 같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벌금 물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모인 건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어서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 것도 결단한 거지만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저기 앉아 있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준비하면서 막 엎을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이것을 왜 기도로 했지만 그렇게 충분히 많이 했다고는 생각지 못하게 제 성에 안 찼으니까 그랬었는데, 그나마 버텨준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하면서 저에게 부으셨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이 수련회 때만, 이 여름에 피크일 이때만 기다려서 부어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요걸 쏟을 데가 없어. 다들 안 한대. 다들 마음이 떠나버리고 안 모이고 이래가지고 쏟을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진짜로 그 은혜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작정하고 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수련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이건 제 삶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신실하게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완전히 붙들고, 우리가 오늘, 그리고 오늘을 포함해서 이 3일 동안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로 결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두셔서 주의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